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전에 참 유행했던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유호성 씨와 장동건 씨 나오는, 아시나요? 친구 아이가, 아시나요? 네,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의리를 중시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목숨을 바친 약속과 배방, 그리고 갈등을 그린 영화이죠. 우리들은 보통 이 친구와의 약속을 학창시절 때 이 부모님과의 약속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더 중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정도의 우정을 과시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춘기 때를 지내면서 약속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리고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필 본문에서도 보면 약속이 나옵니다. 마치 친구와 맺는 약속인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그려지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횃불 언약. 이걸 횃불 언약으로 유명한 장인데,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친구처럼 등장하면서 서로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장면인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람의 자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아브람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로 보여주시는데, 고기를 쪼개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그러니까 고대 문화예요. 몇천 년 전 일이죠. 그 고대 문화에서 이와 같이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로 오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그 고기 사이를 갖다 뛰어넘어요. 뛰어넘듯이 그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는데, 그 고기를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만약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랑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육신을 반으로 쪼개고 너를 그렇게 도륙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너도 무척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고기를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뛰어넘고 그러면서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 또는 이 언약을 매우 어떻게 해요?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이 횃불 언약에 대한 의미와 그 내용을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이 아니라 당시 고대 사람들이 쓰던 언약인데, 그 언약을 내가 너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약속 또는 이 언약을 매우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기를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약속하는 그 문화의 강렬한 상징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언약 또는 약속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나와요. 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굵직한 언약들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창조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 창조 언약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건데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보통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문화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우리가 누리고 영유하는 거잖아요. 이 창세기의 창조 언약에 나오는 1장 28절과 2장 3절을 우리는 보통 창조 언약으로 표현을 하는데 창조 언약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문화 명령. 두 번째가 안식일을 대표적으로 지켜라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그들을 창조하신 것으로는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권한을 주셨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어떻게 해요? 발전시켜라. 그리고 관리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에 가까우면서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신학에서는 명령한 거예요. 두 번째로 살필 언약은 뭐냐면 창조 언약의 두 번째는 안식일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어떻게 했죠?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안식했다. 근데 이 언약을 누구에게도 인간들, 너희들도 쉬어라.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도 쉬어라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어디까지 가요? 출애굽기에서 다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때 무엇을 주시죠? 10계명을 줘. 10가지 대표적인 계명. 그리고 그 계명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어떻게 해요? 지켜라. 다만 이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먼저 지키시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지키도록 하신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자,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요. 그리고 7째 되신 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언약 역시 문화 명령과 같이 지킬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6일 동안 계속 일하고 7일째를 안 쉬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정말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돼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세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해요? 망가져요. 그럼으로써 교훈을 얻게 된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아담과 선악과에 대한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가지고도 며칠 동안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아담과 하와 만드신 이 선악과의 언약은 매우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 가지 큰 나무를 상징성으로 만들었다고 보였어요. 여러 나무들도 만들었어요. 배나무, 사과나무, 막 등등의 많은 과실의 나무들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대표적으로 또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란 계명의 기준은 무엇이냐? 선을 넘지 마라. 어떤 선에 대한 그 경계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어떤 도구인데 뭐 우리로 하면 헌법이 될 수 있고 뭐 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 규칙이 있잖아요. 뭐죠? 우리 안에 규칙은 화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규칙을 정하듯이 하나님도 규칙을 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나무를 통해서 규칙을 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시간을 다 먹어도 돼. 근데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실은 너희들이 먹지 마. 그 말은 뭐예요?
먹지를 못하는 대신 볼 수는 있어요. 볼 때마다 그 뜻은 무엇이죠? 아,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다? 인간인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많은 과실을 먹지만 그 과실만은 따먹지 않도록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또는 아담과 하하가 죄 지을 그런 이유도 없어요. 동기도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죠. 왜 위험 요소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서 왜 아담과 하하가 그것을 따먹는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놨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걸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하를 사단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것을 모르실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은 보통 선악과의 존재 여부에 대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요.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가 아니라 사과를 너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하가 그걸 먹었다. 그럼 그게 뭐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선악과가 그 에덴 동산에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냐 안 만드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라는 그 상징성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준이에요. 기준. 곧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요?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단순히 선악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재료로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단순히 그냥 재료일 뿐이고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결국 그 선악과에 나타나는 본질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행실의 그 악한 마음, 그것이 아담과 하하의 범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반역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범죄, 죄가 된 게 아니라 원죄에 대한 심각성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조물주처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그 죄가 원죄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너무 그거를 이제 쉽게 생각해서 그냥 단순히 선악과 따먹었은 거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을 어김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이, 그 욕심이 아담과 하하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해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다. 이 원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러다 보니 이 반역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쿠데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도 막 전부 시끄럽잖아요. 막 무슨 서로 뭐 어쨌다. 결국은 반역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정권이나 왕에 대해서 접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역사 속에 보면 삼족이 멸함을 당하고, 그냥 그 반역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씨를 다 말려버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역사 속에서 반역죄는 매우 큰 죄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 이렇게 살핀 언약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정리해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 다음으로 살필 죄가 언약이 뭐냐? 노아의 언약. 노아의 언약. 세 번째 언약이에요. 자, 말씀 보면 창세기 이제 9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여러분들 자신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그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너무 악해.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생각하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100여 년 넘게 방주를 만들면서 인간들에게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어떡하죠? 무슨 비가 와, 우리가 죄졌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120년 동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심판 받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이제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해서 너무 참혹하다. 그러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노아야, 너의 가정을 통해 내 민족을 다시 이루고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이 죄짓지 않도록 내가 힘써볼게. 라면서 지은 언약이 뭐냐면 노아의 지은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 심판을 하지 않을게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가 방주로 만드는 어떤 리더로서 그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던 게 아니라 뭐라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은 오늘 본문 15장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미 12장에서부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민족을 두겠다. 너 자녀 없지? 75세 된 할아버지한테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친척 분토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13장에 나타나고 또 오늘 15장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 시작해서 2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거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누구? 요셉까지. 계속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었어.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었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 언약을 부각시키세요. 그러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핀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해요. 자, 지금까지 살핀 언약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 공통점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통해 뭐 응답을 주시거나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시는 그 방법 또는 그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우리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셨다. 맞아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었어요. 밤에 해뿌리니까 밤에 이렇게 불이 환하게 비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성경의 모든 언약은 어떤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결국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향해서 이 앞에 설명드렸던 언약들이 나가고 있냐? 바로 PPT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리킨다. 맞아요. 그 모든 언약, 구약에 지금까지 살폈던 언약이나 그 모든 언약은 예수님과의 그 언약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언약은 오직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았던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우리 말씀 볼까요? 23,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된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공통점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찾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은 오직 누구를 향해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하게 돼요.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하면 이런 모습을 보통 떠올려요.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배우자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자매 만나주시고, 이런 형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 제가 사업에 성공하면 교회 짓는데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합격하면, 대학교 합격하면 제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고3 때는 공부하느라고 주일성도 제대로 못했지만 합격만 하면 제가 진짜 온전히 주일 예배 다 드리겠습니다.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타협이라고 생각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개척교회 이제 2년 좀 넘었는데 하나님 물론 주시는 데도 있지만 이제는 제가 이제 장소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좀 찰 것 같으면 성도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또 빠져나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재정이 막 채워질 것 같은데 막 나가고 고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왜 이렇죠?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성장하는데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모든 것은 나의 부귀 영화와 나의 잘됨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대상,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계속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종종 많아요. 우리와 같은 위치의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신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배 중에 뭐를 하는지, 몰래 뭘 하든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시는. 다 아시는. 우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자만으로 하나님을 나의 욕심과 자만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언약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친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하듯이 엄마 아빠 뭐 달라고, 용돈 달라고, 뭐 해달라고 떼쓰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들어주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조물주, 신이에요. 신. 우리는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 네가 지금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그게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와서 너에게 필요한 것, 그거를 언약할 거야. 그것을 약속해 주겠다고, 채워줄 것이라고 그 약속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의 자만과 욕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으로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지, 또는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지, 또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에 의한 것들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같이 돼야 돼요.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상황은 그래요. 마리아는 지금 처녀예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예언의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그러면서 언약하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근데 너는 동정녀야. 성령의 놀라운 기적으로 태어날 거야. 놀라운 기적. 그러면 저 이러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요셉과 약혼을 막 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다른 남자의 애를 뵌 걸로 사람들이 오해하면 저는 돌 맞아서 죽는데 어떡합니까? 무서워요.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너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6장의 그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마리아,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저는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살폈던 많은 언약의 당사자들, 아브람, 모세, 많은 그 사람들, 노아, 마리아, 어떻게 했어요? 주의 언약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했어. 사람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반드시 나타나는지를 살피고 약속에 나타난 예수님만 오직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겸손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 주심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진행형 중에 저처럼 진행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저희 이제 시사 장로교회를 오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개척하기 싫었어요. 힘들었거든요. 알고. 저는 청빙받아서 가고 싶었어요. 한 100명 되는 교회로 적당히 딱 해서 가려고, 또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 교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개척교회로 인도하시는데 막 순간순간 막 이끌어왔어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저희 성도들 이제 채 몇 명도 되지 않는데 이 성도들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금식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주시면,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왜 교만하게 네가 한다고 그래.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그 8명의 성도들만 갖고서 네가 목회할 거 아니잖아. 평생. 두 가지를 저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에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것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더라고요. 맞아.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개척하기 힘들고 상황에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오늘도 영역교회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개척한 2년 됐습니까? 첫 마디가 힘드시겠네요. 저 힘들진 않거든요. 진짜로 힘들진 않아. 물론 고민은 하죠. 아까 말씀드린 교회를 또 이제 확장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성도들 좀 어떻게 영역해야 되고 등등. 또 저희 저희 교회 이제 좀 있으면 근처에 아파트 한 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은 있죠. 하지만 어떤 크게 힘들거나 정말 없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또 이제 노예 다른 목사님들은 이성 목사 복 받은 거라고 이런 게 없다 계속 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은혜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대로 2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도요 이끌어 가셨어요. 개척교회에 새 가족 한 명 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오셨지? 신기하네. 왜 오시지? 그럼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신 것도 있지만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노아가 경험했듯이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깊이 더욱더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